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5절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라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성공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아마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만 이게 새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라는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깨달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종이 이면에는 2017년도고 종이 저면에는 2018년도 아주 우리가 근접하게 하루를 앞두고 있죠. 아마 성공적인 삶은 모든 사람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어 해요. 각계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소한 일반적인 직장에 이르기까지 자그마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답은 성공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라는 거죠.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성공한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벤치마킹 하는 거죠. 성공한 회사가 있으면 그 성공한 회사가 어떻게 성공했을까 한번 거기 가서 조사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와가지고 적용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지요. 아마 세상에 여기저기 성공하는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라는 실패에 대한 안내하는 책은 없어요. 심지어 다이어트 성공하는 법도 책이 많아요. 그 다이어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이어트 했는지 그 책을 써서 기록한 것들도 많습니다. 드셔봐야죠.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일구어서 성공했을까 만나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찾아서 얘기하면 이렇게 저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일단 자기가 가져온 패턴을 갖고는 안 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성공한 방법들을 나눠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믿음에 승리하시고 성공하셨습니까?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성공했어. 2017년도 진행할 뿐만 아니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믿음으로 성공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믿음에 도전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믿음으로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이 아니고 믿음의 성공이어야 합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 오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공했어요. 성공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생일대의 꿈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고 약속의 땅이 뭔지는 모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니까 방랑 생활을 다 멈추면서 애굽에 있는 노예 생활을 다 종식하고 그래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의 정착지 가나안 땅, 그 땅을 처음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불러왔던 기적과 능력의 사람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는 것이며 여호수아는 진행해 나가면서 6장, 7장 넘어가면서 성공합니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일까? 능력과 기적의 사람, 유명한 사람도 안 되는 일을 해낸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하게 됐을까라는 거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단순히 머리만 좋아가지고, 단순히 건강만 하다 그래가지고, 자본이 많다고 해가지고, 집안의 배경이 든든하다 그래가지고 다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사람은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얘기는 만사형통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뿐만 아니고 질병 가운데서도 악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해 간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조건이 아직 안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능력이 모세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점점 높아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12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 당시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하리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는 120만 명 되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몽땅 다 이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된 것이죠.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모세도 못하던 일들을 여호수아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있겠냐 말이죠. 여기 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성공이 아닌 거예요. 성공도 성공이 아닌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고아가 엄마나 아빠가 없이 부모가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아무리 잘 살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고 싶어하는 놀이터를 가 있다 한들 엄마 아빠가 없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위험이 다가올 때 보호해 준다거나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 점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부와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고아와 같은 거예요. 우주에 홀로 떨어져 있는 고아와 같은 거죠. 세인트 루이스에 아주 유명한 구두로 성공한 브라운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두로 무슨 성공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구두를 잘
잘 꼬매고 또 잘 만들고 잘 수선해가지고 유명해서 구두 잘 만드는 사람으로 세상에 소문이 나고 또 이 구두는 또 세상에 유명한 곳에 다 팔리고 그래서 물품 하나가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돈방석에 앉는 거잖아요. 유명세가 타게 되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돈방석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 브라운 씨가. 근데 브라운 씨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목사님이 참 궁금한 거예요. 한날 신방을 가서 브라운 씨 성공을 축하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비결이 뭐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 터전 사무실 현장으로 데려가고 또 자기 공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셋째 구두. 공장에 가니까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셋째 구두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가게 되면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셋째 구두 이렇게 돼 있어요. 구두를 팔아서 돈 많이 버는 게 세 번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가 하는 게 둘째야, 둘째. 그건 첫째가 아니야. 우선순위 자체가 지금 달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한 비결들은 그 한눈에 그 교훈, 가운, 지분 보게 되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가장 최우선적인 수위에 놓고 살아간 거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가정을 평화의 가정으로 만들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고 자녀들의 잘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니까 마음의 안정을 참고 구두 만드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있고 가정에 평화가 있으니까 일의 능률이 올라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017년도 다 지나가니까 2017년도 다 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 만사 사람 뜻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됐다면 우리 모두가 대통령직 청와대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근사한 아파트 내 거 다 마련해 놓고 있지 모릅니다. 근데 그 뜻대로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공을 외우고 성공을 소망하고 살아간다 그래가지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지만 2017년 한 해도 그렇잖아요. 다 행복을 꿈꾸고 다 성공하고 다 부하게 살고 싶고 하는데 소망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무시되지는 않지만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으시는 거예요. 건강을 다 갖추고 있고 지식을 다 갖추고 있고 좋은 집안 배경과 환경을 다 갖추고 있어도 삶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반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요셉처럼 옥살이를 하면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살아남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냐 하지 않느냐는 거죠.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애착이 많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으로 저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안간히 벌써 우리는 가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하고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가정을 파탄시키면서 가정을 파괴해버려 이루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헛건 거야. 여러분,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뜬금없이 과거의 이상적이고 이념과 사상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과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가 헛된 거야. 사랑해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잘 살아 보려고 몸부림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정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지킬 수가 없다고. 그 사랑하는 내 뱃속에 태어난 그 아이와 관계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긴장된 일입니까? 아마 국가의 최고가 국방의 의무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쯤에는 이 성이 있고 저 성이 있으니까 성마다 거기에 구역이 있어서 우리 한국도 한반도에 적은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있고 넘어가자마자 성들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남한산성 있고 말이죠. 성들이 있어요. 그 성들은 백성들의 안전과 재산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팀들을 총동원되는 거예요. 최고의 현대 장비와 군사력과 전략들, 최고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투입되면서 성을 지키는 거라고. 근데 그것도 헛고가 되는 거야. 그것도 뚫려요. 무너지고 깨지면서 쓰러지면서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죠.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죠.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노예로 있으면 옥살이로 있다가 자유를 얻어서 국무총리가 되는 위대한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으로 있는 것이고, 다윗은 무명의 인물로 양치기 하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전면에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육사를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까?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낮은 아주 이름도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리저리 인도하시면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무슨 나무 땅에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포로에 그래도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말이죠.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불구덩이 가운데 왕이 놀라가지고 저 불에 타지 않고 있는 저거는 뭐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과 능력의 현장을 거기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그 능력과 기적의 소유자가 하지 못한 그 일들을 평범한 내가 맡아서 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숨이 막혀요. 잠을 못 잘 거라 숨이 턱턱 막힐 거라고.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빨리 내려놓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거라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실패한 이 지점을, 이 많은 백성들을 120만 명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땅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히 가야 되는 그 땅을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낮에는 땡볕이 있고 밤에는 말이죠 추위가 담도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를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추위도 막아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더위도 막아주시고 반석도 깨뜨셔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음식은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과 그들의 가나안 땅의 성공적인 정착은 이들의 능력과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한 해가 접어들어가고 2018년도 새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심리적인 말은 아니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결과를 창출하게 되시는 거죠. 동시에 모든 일은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마음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 여기 못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쥐들을 그치가 않아요. 쥐들이 고양이하고 맘먹으면서 움직여요. 고양이들이 옛날 고양이처럼 야생을 잃어버리면 눈빛들이 다 죽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잠만 푹푹 자고 쥐지러 가면 저런가 보다 이러고만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있던 고양이 앞에 쥐였어요. 정말. 아마 여러분 어른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구멍에서 딱 나와서 싹 들어가면 되는데 고양이 눈빛을 딱 보는 순간 못 움직여. 떨려서 못 움직이는 거야. 이걸 우리가 오금이 저린다 그래요. 분명히 상황은 도망가야 되는데 몸이 말을 듣지가 않아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잡아먹혔어요. 사람이 지식이 있고 환경이 되고 건강도 되고 모든 것들이 되는데 무서워서 일을 못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소심하게 있는 동안에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하고 어떤 일도 새롭게 해보지를 못하고 늘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청년이니까 머리를 좀 쓸 거 아니겠어요. 정말 기적과 능력을 해갔던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 모세, 정말로 10가지 재앙을 내릴 뿐만 아니고 홍해를 막 갈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딱 갖고 내려오면서 얼굴이 막 광채가 번쩍번쩍 그 사람도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갈까? 이 문제 답이 안 나오니까 절대 안 움직여. 주변의 사람들은 큰 책임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여 가소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때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 좀 계산 좀 해보자고 지금. 근데 마음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런 거예요. 아마 남자분들이 종종 그럴걸요. 가정 이끌어가면서 여성들은 남자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여보 이렇게 가야지 이사가야 하는데 아니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는 무서워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몰라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불안나고 미지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면서 주저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일을 벌려내는 만용을 부린다든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인 거죠. 냉철하게 모든 걸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광야에는 물이 없고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광야의 낮에는 더울 것이고 광야의 밤은 추울 것이고 이거 이불 또 제대로 없이 또 거주할 것도 없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냉철하게 생각하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다잡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나가보면 별거 아닐 때가 많아요. 나가보면 그렇게 덜덜덜 떨었던 일들이 막상 부딪혀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2, 3일 동안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걱정했네. 여러분 이럴 때 없으셨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력서를 한 10등분에 팍팍 낼걸. 괜히 정말 이랬네.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회사도 내볼 걸. 네가 됐어. 나도 내볼 걸. 괜히 내가 겁먹어서 못 냈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먹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힘차게 디디라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인도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2018년도 한 해는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승리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해야 돼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용기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고 그 믿음대로 되도록 하는 거죠. 죽어버릴까? 죽어버려야지. 그럼 죽는 거예요. 아주 심플, 간단해요. 죽어버릴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을 딱 다 잡아요. 그래, 죽어버리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거예요. 한번 살아볼까? 해볼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죽으면 죽는 거지.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해서 해보는 거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럼 때때로 인생을 모험적으로 살아야 될 때 필요 있습니다. 만용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숨어 있을 것이 아니고 당당히 마주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승리를 얻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약 그 믿음을 가지고 못 나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못 나가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는 것처럼 6장 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중부 전선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중부를 점령하면서 남부로 내려가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북상하면서 북부를 정리하는 이 3년 동안 싸움을 치열하게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단순하게 거기에 안락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고 3, 4년의 치열한 전투가 기다릴 것을 누가 알고 있냐 말이죠. 단순히 광야를 넘어서 건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을 점령해야 될 중차단 사명들이 여기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지 않으면 이건 못해요. 여호수아 이건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먹게 달렸다는 말이 좀 이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노력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일은 너 마음에 달려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마음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성경 읽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 잡으면 성경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읽을까 말까 어떻게 뭐 돼도 시간 되면 읽어보면 아니면 말아야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시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네, 2017년도 지나고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셔서 다가올 수 있는 2018년도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사업이나 직장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마주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말씀에 대한 순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창대교회 제자훈련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파트 가운데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하고 요서 1장 8절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다.
이게 평탄한 얘기는 뭐냐면은 막힘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거침없이 목적지와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형통하다라는 얘기는 이게 프라스포러스라는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다음 번영하다, 번성하다, 번영하고 번성하다 이런 뜻도 있고, 여기에 어떤 성경 번역은 이것을 successful, 그래서 성공적이다라고 했어요. 삶의 성공. 삶의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광야의 삶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중부 전선을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하게 될 때 말씀을 따라서 했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교회, 창대교회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맞고 이 말씀에 아멘을 하면서 이 말씀에 가슴에 담고 살고 싶은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 보게 될 때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120명을 어떻게 먹이냐, 뭐 어떤 나라에서 원조해 준다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히 광야에 가게 될 때 내가 암몬 모압 족속들을 내가 다 동맹을 맺혀주면서 그 사람들의 음식들을 다 제공하도록 돼 있어. 그 계약서를 맺으면 돼. 요렇게 얘기하면 여기 딱 이해도 알아듣겠는데, 그럼 혹시 광야에 가잖아. 광야에 가다 보면 모압 암몬뿐만 아니고 블레셋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수많은 이 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적들이 공격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새로운 전략을 줄게. 새로운 전략을 딱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좀 북한이 구하고 있는 것처럼 있잖아. 핵 있지? 핵 한 3개 정도 딱 줄게. 그거 갖고 있어서 위협을 딱 해버려. 그럼 두려워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은 감히 못 덤빌 거야. 그러면 딱 건너갈 수 있어. 그래, 핵폭탄 3개 줄게. 이러면 얼마나 이해가 쉽겠냐고. 이러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고 믿음직스럽냐고요. 적시적소의 현장감 있고 현실에 맞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니까 믿고 따르기가 쉽잖아요. 뭐 새로운 전략도 아니고, 뭐 군사를 많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새로운 물자, 뭐 소련 전쟁 어떤 무기를 공급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너 성공하고 싶어? 네, 저 떨고 있는데요. 그 광야에 한 120만 명 정도 데려가게 되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필요하고요. 그 적들도 아무리 모압 블레셋 이 족속들도 많은데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도 좀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 성경 너 갖고 있어? 네, 그 성경을 읽지. 죄로 읽고 그 묵상해. 그리고 성경대로 살면 너는 승리할 거야. 창대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 이 말을 얼마나 믿고 실천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의 성공은 여기에 달려있는 거야. 여호수아가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은 군사력 증강일지 모르겠고 새로운 무기나 새로운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공의 방법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성공할 것인지, 내 방법대로 살도록 성공하는 것인지.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서 성공했다면 그건 더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성공해져요. 다른 말로 표현해드리면, 아무리 잘 달리고 빨리 달려가지고 있는 꼬린지름을 통과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트랙, 소위 금을 밟고 지나갔다는 가는 것은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다 소용없어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며칠, 한두 달 있다가 신문에 나면서 박탈, 금메달 박탈 이것만 나와요. 그건 당신은 그게 안 나와요, 여러분. 당시에 금 밟았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금메달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금메달 받았다더라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 규율대로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을 받고 갔었대.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뭐 주사를 맞으면서 근육 강화 주사를 맞았대.
그거 좀 잘못된 거야. 그 금메달 그거 다 회수해, 그거. 다 회수해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도 헛되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성공도 헛된 거야, 그거는. 사랑 여러분, 여호수아는 광야에 살 뿐만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부 전선, 남부 전선, 북부 전선의 전투가 한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치명적인 교훈은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광야의 삶뿐만 아니고 여기 철저히 순종이다. 오직 순종.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있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랬어요. 왜?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으니까. 한 가정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 자체가 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 여러분, 2017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몰라요. 네.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2018년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해의 새 출발이에요. 믿음으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성공적인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입니까? 여기는 여호수아의 비결을 벤치마킹.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이것을 따라가면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간 것보다는 더 성공적인 차원으로 올라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하게 붙드시고요. 마음을 함부로 흐지부지하게 흔들릴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두면서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강력하게 강하고 담대히 하시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공을 보장하는 거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이라든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서 성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될지 이 방법은 가르쳐 주지는 없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전체에 성공하는 비결 하나는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2018년도 믿음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에 승리하는 한 해, 성공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2017년도 한 해도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국가를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새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적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며 이 땅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해 살아감으로 성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여 여호수아를 닮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의 삶과 말과 행위를 잘 본받고 따름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2018년도 한 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승리의 한 해, 성공적인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